우리 상반기 사역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상반기에 10주년 기념 예배를 했고요. 또 10주년 기념 부흥회를 했고 그리고 새생명주의를 했는데 요즘같이 코로나가 심하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초동부는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고요. 중고등부는 파라과이에 있는 강양인 집사와 연결을 해서 소명과 진로를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들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중고등부 자녀들이 새벽에 나와서 수련회를 준비하느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소명과 또 진로를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재산을 물려주실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믿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도 믿음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속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제출한 마지막 시험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내용인데요. 첫째 옆에다가 청지기의 시험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5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양식을 형제들의 자루에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형제들의 돈을 다시 형제들의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도둑의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낸 후에 잠시 후에 자신의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쫓아가서 형제들에게 주인의 은잔을 훔친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6절부터 9절이 그 내용인데요. 6절부터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심증을 내세워서 부인을 합니다. 둘째로 자루에 있던 돈도 가나안에서 도로 가지고 왔다는 물증을 내세우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심증과 물증을 내세워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지 주인의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요 나머지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죠. 그런데 지금 지금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는지 혹은 베냐민이 실제로 요셉의 은잔을 훔쳤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예전에 요셉이 꿈을 가지고 허황된 미래를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의 동생이 은잔을 훔쳐서 허황된 미래를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을 하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것처럼 이제는 그의 동생이 같은 짓을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동생을 홀로 애굽에 남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베냐민에 대한 신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의 형 요셉처럼 베냐민을 애굽에 홀로 남겨둘 것인가 하는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제출한 답안지는 무엇일까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어디로 갑니까? 성으로. 애굽에 있는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만 애굽에 홀로 남겨두지 않고 모두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이 정답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내용인데요. 둘째 옆에다가는 요셉의 시험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시험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의 시작은 14절부터 17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14절부터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돌아온 형제들에게 자신의 은자를 훔친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제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 혐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베냐민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 합니다. 이전에 서로 바라보기만 하면서 책임을 서로 전가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책임을 베냐민에게 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한번 청지기에게 말했던 것처럼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한번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베냐민에 대한 의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홀로 애굽에 남겨두고 자신들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요셉의 형제들이 제출한 답안지는 무엇입니까? 이때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요셉에게 호소를 하는데요. 이 유다의 호소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장 길고 가장 감동적인 연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호소가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자, 18절부터 34절까지 굉장히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다의 호소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우리가 애굽을 방문했을 때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둘째로 유다는 아버지가 막내 동생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짐승에 찢겨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에 아버지가 끔찍히 사랑하는 이 아들마저 잃어버린다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동생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자신의 동생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이 아이와 함께 형제들을 올려 보내서 아버지가 충격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정답을 제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는요. 형제들이 화해를 하는 내용인데요. 셋째 옆에다가는 형제들의 화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의 화해. 이제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45장의 내용인데요. 자, 이제 45장의 내용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려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제 형제들의 마음을 알게 된 요셉은 자신을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45장 5절에서요. 하나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요. 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를.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보내셨나이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찾아보시고요. 나를 찾아보시고 또 마지막에 보내셨나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니 이렇게 되죠. 자, 8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에서는 나를 그리고 보낸 그리고 하나님 찾아보십시오. 나를 보낸 하나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셉은 세 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5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낸 더 중요한 구속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구속사적인 목적은 요셉의 집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 시각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고 그리고 요셉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회개로 시작되는 형제들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두 장을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을 방문하는 내용의 마무리가 되는 내용인데요. 44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형제들의 회개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4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청지기들의 시험에 대해서 형제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요셉의 시험에 대해서 유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44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형제들의 진정한 회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45장은 어떻습니까? 45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45장은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5장은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4장에 등장하는 형제들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45장에 등장하는 형제들과 요셉의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4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44장에 등장하는 형제들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44장에 등장하는 형제들의 회개를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 구절로 정리를 한다면 잠언 28장 13절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기 회개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 보면 회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죄를 자백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순종 첫째 옆에다가 자백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백. 오늘 본문은 요셉의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요셉의 은자를 훔친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은잔을 발견하다, 은잔이 발견되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4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셔요. 44장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견되든 10절로 한번 가보셔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은잔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이라고 되어 있죠.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가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 은잔이죠.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견된지라. 자,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요셉의 잔을 훔친 도둑이라는 혐의를 씌우는 과정에서 은잔을 발견하다, 은잔이 발견되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다 찾아보면 8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4번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은잔을 발견하다 하는 말이 반복될 때마다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화면으로 창세기 3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요셉의 형제들이 은잔을 발견하다라는 말이 반복될 때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았던 그 죄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은잔을 발견하다, 은잔이 발견되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 죄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16절인데요. 44장 16절 보시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찾아내다는 말도 원문에서는 발견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깨닫고 유다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죄를 버리는 것인데요. 둘째 옆에다가는 죄를 버림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둘째 옆에다가 죄를 버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두 가지 죄를 버렸는데요. 하나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죄를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호소하는 긴 연설문을 살펴보았는데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호소하는 이 긴 연설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절.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유다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호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로 한번 가보셔요. 20절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두 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22절에서도요. 아버지라는 말을 두 번 한번 찾아보셔요. 22절에서도 아버지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24절에서도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고 25절에서도 나오고요. 27절에서도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자, 30절로 한번 가보셔요. 30절에 아버지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요. 31절에도 두 번 나오고 32절에도 두 번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이 된다는 뜻이죠. 자, 마지막 구절인 3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그럴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아버지에 대한 호소로 이야기로 호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호소의 요지는 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여기서 내 아내는 누구일까요? 라헬입니다. 그렇죠?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아들은 또 누가 됩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되죠. 이것은 야곱이 가나안에서 늘상 아들들에게 했던 말을 유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에서 늘상 아들들에게 했던 말은 마치 오직 라헬만 나의 아내이고 그리고 라헬이 낳은 두 아들만 나의 진짜 자식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레아는 내 아내도 아니고 다른 10명의 아들들도 진짜 내 아들은 아니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전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면서도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그 슬픔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린 후에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랜 동안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슬픔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더 이상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가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대신하여. 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속에 관한 첫 번째 구절인데요.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더 사랑했던 아들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저 멀리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를 보여주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죄를 버리고 있다는 뜻이 되고 또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는 죄를 버렸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요소가 됩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 잠언 28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은 형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합니다.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형통과 자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형통과 자비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하고 버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야곱은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린 유다에게 왕권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다른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권, 메시아의 왕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그대로 저 멀리서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죄를 버리는 것이고요. 또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가 누리는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45장까지 읽어보면 유다의 회개는 유다의 형통, 개인의 형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정교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첫 번째 요셉의 이야기인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위장된 죽음으로 요셉과 야곱이 서로 결별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으로 요셉과 야곱이 실제로 결별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이 등장하므로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고, 또 그 다음 이야기인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함으로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 가장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정중하게 있는 이야기는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를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창세기 45장을 그 생각을 하시면서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제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까이 가니. 그들이 가까이 가니. 여기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표시를 했습니까?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니. 자, 여기에 등장하는 가까이 오다, 가까이 가다라는 말은 가쉬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만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것은 관계적으로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45장 화해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여기서는 형들이 요셉과 말하니라. 여기 표시를 또 해보겠습니다. 형들이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지금 22년 만에 친형제가 상봉을 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창세기 45장 15절입니다. 15절에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셔요. 이 15절이 요셉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고 정중앙에 있는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15절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과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건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화면으로 창세기 3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편안하게라는 말이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전에 형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라는 것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서먹서먹한 사람에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건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가장 중앙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5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서 의사를 만들고 교수를 만들고 판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이 가서 샬롬을 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피터 쿠즈믹이라는 유명한 교회학자는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섬김을 보라고, 이 교회의 대속을 보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회개를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교회에서 서로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샬롬을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잠언의 본문을 가지고 형제들의 회개와 그리고 그들의 화해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처럼 죄를 숨기면서 가까이 가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형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면서 그리고 죄를 버리면서 가까이 가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비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대속함으로 또 유다와 같이 형제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또 나눠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경험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또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무것도 꺼리끼지 않고 편하게 말하실 수가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가까이 가서 편안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가까이 가서 편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 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로 쟁쟁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버림으로 또 가까이 가고 말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껍질만 무성한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것이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라는 한 사람의 고백과 그리고 대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또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신앙의 연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자복하고 죄를 내어버리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터인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버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누리는 주시는 그 형통함과 하나님 나라의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 있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대속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대속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평가로 우리를 재단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또 자복하고 내어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형통함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자복하고 우리의 힘으로 내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자복하고 또 내어버리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